오늘 말씀은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덜컹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저축해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는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내버리고 어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받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린 뭐 한 거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당신 지금 가난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쌀이 이만큼인데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뭐 하신 거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또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줘요. 돈한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한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자유를 주고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돈에 묶이고 상처에 묶인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자유롭게 해주면 여러분 뭐 하신 거다? 구원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우린 뭘 할 수 있냐? 구원받은 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그 눈, 세상에 멀었던 그 눈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눈을 뭐 한다? 멀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마지막 여기서 나온 성경으로 보면 눌린 자들에게 뭐 한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 눌린 자들은 뭐냐면 죄와 악에 눌린 자들. 죄와 악에 눌린 이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죠?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소자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가 뭐 해주면? 기도해주고 확신 있는 믿음을 세워놓으면 죄악이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눌린 자가 뭐 한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뭐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였는데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따금 sometimes 할 수 있어요. 아주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아주 always 항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사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겸손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셔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겸손해. 구원엔 겸손하지 않아도 돼. 쟤한테 이렇게 할 때는 겸손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 그 구원받음이 복음으로 안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됐다 안 했다? 됐다. 그리고 우린 뭐 했다? 변화됐다라는 거야. 이제 돌아갑시다.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넌센스를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웃게 오늘 좀 헐렁헐렁 하시니까 여유 있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는 왜 멸망할까요? 너무 뭐 넌센스라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전하고 있어. 우연 학생 군 지구는 왜 멸망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 특공대가 없어졌어요. 아, 특공대가 없어져가지고 우연히는 아직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산란이 많아서. 자, 그 지구가 왜 멸망하냐면 쓰레기 때문에 멸망해요. 뭐 때문에요? 쓰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지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냐라는 걸 만화나 이런 영화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왜 망하냐 그랬더니 핵전쟁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핵전쟁. 근데 오늘날 이슈를 한번 봐봐. 오늘날 핵전쟁으로 망할 것 같지 않아? 서로가 망하지 않으려고 뭐 하니까? 뭐 해! 우주인들만 안 들어오면 돼. 우주인이 들어와도 하면서 목사님은 우주인을 있습니까? 그런 나중에 합시다. 우리 나중에. 어쨌든 이건 그 넌센스로 하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구는 안 멸망해. 왜? 더 살려고 하니까. 똘똘똘 뭉치걸랑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생명들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핵전쟁 때문에 죽는다는데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쓰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걸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지구가 쓰레기 때문에 멸망할 것 같냐 봤더니 우리 몸이 노화라는 게 일어나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 이 몸이 뭐 하기 때문에 죽어요? 노화되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상하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세포들이 생명작용을 하는데 세포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내뿜어내는 그런 노폐물이 있어요. 그 노폐물이 단백질이에요. 다시 말해 원래는 좋은 단백질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 나이 25, 남자 나이 30이 되면 노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노화가 뭐냐면 찌꺼기 단백질이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찌꺼기 노폐물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또 운반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먹을 거를 준다면 노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노화가 점점 늦어지겠죠. 그런데 몸은 노폐물이 쌓여지는데 얘를 뭐 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장기들과 그 세포들을 점점 둔화시키고 노화되고 암덩어리가 되고 혹은 이렇게 굳게 되고 늦게 되고 흐름을 저하시키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갖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죽는 거야. 그럼 되겠네? 다시 말해 우리가 죽는 노화의 원인은 뭐다? 우리가 만들어낸 몸이 만들어낸 쓰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지구도 멸망하는 건 결국 뭐다? 지구가 만들어낸 쓰레기 때문에 멸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쓰레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쓰레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뭘까요? 죄. 뭐라고요? 죄. 뭐 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죄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작용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는 누가 산다고요? 에고가 살잖아요.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고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에고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내면의 생산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한 것? 그때 생산하고 살아가면서 처리 못한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유석균 집사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석균 안녕 이렇게 기쁘게. 난 너무 기뻤어. 근데 석균이가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죄 속에 쓰레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내 내면에 만든 것들이 그대로 뭐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석균 안녕 그랬는데 석균이가 바빠요 이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든지 하면 죄 속에 뭐가 생겨요? 생성된 내면의 세계에 쓰레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걔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게 돼.
제가 또 증식을 하지.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또 제가 더 증식을 하지. 저놈을 골탕 먹였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내면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처리되지 않는 우리의 에고의 생각 활동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 죄가 뭐를 막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뭐 하는 것? 여행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원래 우리의 길이야. 우리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안에 만들어진 뭐들이 죄들이 악들이 우리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썰물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세계, 사망의 세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어가는 거, 이렇게 밀어가는 것. 그럼 밀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계속 준비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주의 구원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두 가지만 하시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생산하라. 뭐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생산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어. 이 말씀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나 오늘 늦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 오늘 피곤해. 늦게 일어나. 그런데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주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준비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 6시 50분에 일어났다. 사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7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40분이나 일찍 일어났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빨라진 거야. 제가 일찍 일어나갔죠. 이해합니까?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막 마셔야 돼. 마셔야 돼. 그럴 일이 있어. 꽃도 피고, 바람도 살살 불고, 오늘 휴강이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술 마시러 가는 거야. 그래서 딱 술을 마시려고 가다가, 주의 말씀이 내게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셨어. 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술 마시지 않아야지.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아도 돼. 한 잔만 마셔. 뭐라고요? 한 잔만 마셔. 내가 오늘 주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한 잔만 마시고 멀쩡하게 돌아와야지. 내가 한 잔만 마시고 내 친구들을 안전하게 기숙사로 데려다 줘야지. 이렇게. 왜? 주의 날이 뭐 한 거니까? 임한 거니까 내가 뭐 하는 거다? 생산하라. 뭐를? 열매를. 토요일날까지 막 바빠. 막 바빠가지고 막 분주해. 그런데 내일이 뭐니까? 주의 날이 임하니까 내일 주일날은 더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지. 라고 해서 빨리 모든 일들을 다 끝내.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지 않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주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함을 믿으시면 반드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생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뭔 일 하시라 그랬죠? 제가 까먹었어요. 그때 이거 까먹은 게 아니라 이걸 잘 못 전달했는데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f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뭐라고요?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 내 자신에게 진리 아닌 건 말하지 말라고. 내 자신에게 진짜 이게 모르는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 야 오늘 목사님이 이쁘실 것 같아. 이건 진리지. 죄송합니다. 성도에겐 진리죠. 어떻게 얘기하지? 하여튼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뭐 그럴 것 같아? 이렇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비가 확실히 안 올 거야. 이러지 마. 그냥 아예 하지 마. 그러다 비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자신에게는 이제 진리 아닌 건 뭐하라? 말하지 말라. 그럼 진리인 것만 말하라고. 어떤 진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I have God as our father.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어. 이런 거. 또 어떤 거 진리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거 얘기하란 말이야.
목사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런 것들. 성도는 나는 이 교회를 온전히 뭐 할 거야? 섬길 거야. 이런 것들. 이 완전 진리글랑요? 이 진리들만 자신에게 뭐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 저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부유하게 될 수 있어. 이 진리를 누구에게 말하라? 우리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다? 주의 나라의 임함을 준비하는 자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이 에고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확실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이세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적과 싸운 거예요. 누구에게? 사망과 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과 싸우시고 죄악과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걔들을 뭐 한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지 못하면 그 사망이 누가 오시는 걸 막아요? 성령이 오시는 걸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과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만드는 길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을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변하게 만드는지 그 작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약간 언지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세 가지 존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육체. 육체 뭐라고요? 육체. 또 하나는 에고. 정신을 구분해야 돼. 제가 말하는 에고는 뇌 아닙니다. 생각이나 사고 아닙니다. 정신,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에고. 다시 말해 육체와 뇌의 작용과는 떨어져 있는 에고. 이 작용이 그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존재가 다 다른 법을 적용받아요. 첫 번째, 육체의 법은 뭘 적용받아요? 자연의 법을 받아요. 뭐라고요? 자연. 육체는 무조건 자연이어야 돼. 약육강식. 여러분 있잖아요. 약한 자로 태어나면 약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육체만 있다면. 강한 자로 태어나면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기면 그거는 동물들이나 자연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에고의 존재 때문에 에고가 자기를 드러내는 육체에게 의지를 집어넣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면 이 육체가 강한 자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원래 육체는 뭐의 법을 따른다? 자연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법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 육체다. 근데 그 육체의 법을 누가 싫어한다? 에고의 법이 싫어해요. 자, 그럼 에고는 무슨 법을 따를까요? 높아지는 법을 따라요. 자, 에고의 법은 유아독존이에요. 뭐라고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에고 자체가 나자의 스스로 자자의 나자예요. 자아라는 게. 그래서 자아의 뜻은 뭐냐면 나 혼자야. 근데 나 혼자라는 건 외로워가 아니야.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 지배해. 그래서 내가 가장 뭐 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 그래서 자아는 에고는 높음의 법을 따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아가 다스리는 자는 남보다 낮아지면 슬퍼지고 상처 입고 살기 싫어져. 그게 뭐의 법이다? 자아의 법, 에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영의 법,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영은 무슨 법일까요? 예배의 법인데 그걸 오늘의 성경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영광과 권위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위가 여러분 높아지는 유아독존 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별개야. 그 영역이 통합이 된 게 아니라 뭐다? 나눠진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한 영광이라는 것은 에고가 가진 높아지려는 유아독존이라는 것의 죄, 그리고 육체의 약육강식에 대한 것을 싫어해. 영은 이런 것들을 싫어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애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고상함, 뭐라고요? 고상함이라는 게 바로 고기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고귀한 것을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귀하고 영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단어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다시 말해 영적 존재는 뭐냐면 사랑을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은 사랑을 알아야 돼. 에고 사랑 걔 관심 없어 해. 높아지는 거 원하고. 육체 사랑 관심 없어 해. 걔는 뭐 해야 되냐면 자연의 법을 따라서 편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라고요? 영광되다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랑을 주고 받았을 때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존재는 뭐다? 사랑. 다시 말해 사랑은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간의 인문학적 지식으로 접근한 그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귀신과 하나가 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불공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뭔가를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을 따라요. 근데 이 법들이 다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봅시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잘못된 법을 세우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오늘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에게 못 전한 게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와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 광야에 왜 갔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광야라는 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의 시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로 안 가고 바닷가로 갔어도 동일한 시험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험하는 건지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 건지 에고들이 싸우는 건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구분할 수가 있냐? 사단이 구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와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구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단과 시험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령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뒷짐 지고 있었을까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예수님 옆에 선 게 아니라, 예수님 시험 받으라고 내비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령님과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안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시험은 100% 뭐한다? 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면 이 모든 시험을 뭐한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셨냐는 거예요. 봤더니 잘못된 에고의 육체의 영의 법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해 준다. 이거야. 이거. 자 봅시다. 육체가 무슨 법을 따른다고요? 자연의 법. 뭘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지만 내 몸뚱이가 살아! 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가진 잘못된 법. 육체는 떡을 먹어도 뭐 한다? 죽어. 이해합니까? 육체는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육체는 떡을 먹어도 죽어. 그리고 육체는 떡만 먹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으로? 아, 우리 그동안 애매했잖아. 야, 이제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40일 기도하고 나오니까 배가 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뭐 해라?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육체는 뭘 해야 돼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 오병이어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인데 그걸 왜 못해? 해! 할 수 있어.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육체가 떡만 먹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단의 법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냐면 육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면 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프레쉬. 육체가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너무 간과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먹는 거예요? 우린 영이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야. 육체에게 적용해야 돼요. 육체가 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 아, 뇌로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어디 입으로 먹을 거요? 아, 입으로 드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밥 먹듯이 3일 동안 밥 먹듯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시세요. 입으로 읽으면서 드시세요. 그럼 먹는 거예요. 입으로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입으로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 육체가.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감동을 안 해?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육체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모두 먹는 거다? 말씀을 먹으라는. 그동안 우리는 육체로 말씀을 먹지 않고 영으로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영으로 먹는 법도 모르고 영이 그거 안 먹어. 영은 말씀 안 읽어. 이해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육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이 육체의 법이 음식만 먹는 건지 알았더니 아니구나. 예수님이 교정해 줬더니 육체가 모두 먹어라. 말씀도 먹어라. 이게 첫 번째 교정해 준 거예요. 에고의 법. 다시 말해 육체의 잘못된 법을 뭐 한 거예요? 교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아무 말 안 하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한. 얘 한번 들어줄까요? 맛있는 게 있어요, 사랑아? 맛있는 게 딱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먹어. 육체가 먹지? 근데 육체가 모두 먹으라고? 뭐 먹으라고? 말씀도 먹으라 그러지? 이 떡을, 이 음식을 엄마가 오늘 수고하고 왔으니까 엄마가 먹는 게 더 좋겠구나 라고 하면 뭘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라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해합니까? 배고파 죽겠어. 나 일하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어. 승질 막 내. 무슨 창피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쪽팔려. 그리스도의 고귀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집어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배고픔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게 없다고 남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오지 않아요. 왜? 말씀을 먹은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번 봄에는 저쪽에 있는 그 엄나무술을 안 따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말로는 우리 성도들 먹인다고 하면서 제가 저집 것을 몰래 좀 땄는데 내가 말을 하고 따든지 아니면 안 따든지 내가 두 개를 하겠습니다. 딸 때마다 찔리긴 찔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뭐를 먹어야 된다? 말씀도 먹고 음식도 먹고 꼭 먹읍시다. 이건 육체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마태복음 순서로 할게요. 우리가 아는 육, 혼, 영으로 가면 혼이야. 혼, 에고예요. 에고에게 뭐냐면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네 발을 갖다 뭐 할 거다? 받쳐줄 거야. 잘 보세요. 에고가 자기가 높아짐을 원하는 그 법이 있죠. 에고가 그 자기가 높아지면 계속 높아져. 괜찮아. 높아져도 돼. 근데 선이 있어. 어떤 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선까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고는 에고의 법이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지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내가 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고는 뭐였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건강하게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고가 죄를 짓는 게 있다는 그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올라가서 내가 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야, 나 떨어질 거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시험이 아니라고요.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뭐해? 안 죽어예요. 이게 에고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높아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일을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 이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왜 괜찮아? 형제에게 욕을 하고 자녀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게 왜 괜찮아? 그 벌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높아진 거야. 높아져서 나는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해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고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너의 발을 잡아줄 거야. 이거 의미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안 잡아주잖아. 예수님이 아무 반응 없잖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에고의 법은요.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높아지는 모든 것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들어요. 야, 너 돈 많지? 많지? 더 벌어? 더 벌어? 더 벌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아지면 목사님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도 작아 보이고 형제들도 작아 보이고 다 내가 커 보이고 우리 고구려 벽화 그거 보면은 왕만 이딴지만하게 크게 그리고 시녀들은 쬐끄맣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고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버릇을 갖게 되는 거죠. 상처를 입히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에고가 높아지라는 법을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 라고 한 거예요. 이 법을 갖다 예수님 뭐라고요? 교정해 줬잖아요.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높아지려고 안 할게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부모를 시험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나 부모니까 높아져야지. 하지 마. 자녀가 시험에 들어요. 그게 바로 에고의 법을 모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바른 에고의 법을 세웁시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나온 것처럼 만국천하를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요까지 하면 사단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사단이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실 사단은 천사였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받은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만국천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다 누구가 가졌다? 공중권세 받은 사단이 받은 게 맞아요. 그럼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받았단 말이야. 그 받은 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 그래서 그 받은 걸 누구에게 주면 돼? 인간에게 주면 되지. 그럼 인간은 누구의 권위를 받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이러면 얘들은 사단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이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네 거 가져와 그래서 받은 거 맞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걸 전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경배,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승환 집사님한테 하나님 1000만 원 줬어. 일 잘 돼서 그 1000만 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쓰라고, 친지한테 쓰고, 나도 좀 주고, 교회도 주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오승환 집사님이 받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오승아 집사님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 오승아 집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입을 싹 닦아. 하나님께 천만원 받아가지고 싹 닦아버리고, 저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기도 좀 해줘. 예배 좀 한번 들어줘. 그럼 내가 좀 헌금 좀 낼게. 그러지 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예를 든 거야. 이 땅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해서 나한테 뭐하라고 절하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우상이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도 다 그래. 야 내가 너 이만큼 공부 가르쳤으니까 네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면 당신을 여태까지 하게 한 하나님은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풍요 속에 자녀를 키웠다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 이렇게 잘 키운 거야 라고 전하라고. 그럼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은 다음에 나한테 잘해야 돼. 너 결혼할 상상돼도 내가 정해준 사람하고 해야 되고 너 술도 마시지 말고 너 모두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막 이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겠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죠. 이걸 잘못 사랑이라고 누가? 사단이 가르친 거예요. 잘못 경배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줘서 돈이 많아진 거야. 그럼 돈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한테 감사합니다 돈이시오, 감사합니다 건강이시오, 감사합니다 지식이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경배를 잘못되게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태까지 뭐 했던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죠? 그 안에 누가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영은요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의 잘못된 시험 극복하고 에고의 잘못된 시험 극복하고 영의 잘못된 시험을 극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아니 4장이 아니라 3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을 펴고 있었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에 이렇게 되니까 마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 안에 마귀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쓰레기들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함께 계시면 성령만 함께 계시면 누가복음 4장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갈. 이 얼마 동안은 언제 동안이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는 못 오고 가룟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못 와요. 시험을 이긴 자들한테 성령이 함께 와서 변화된 자,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온다 못 온다 못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서 육체적 시험에서 여전히 이기지 못했어. 먹을 것만 먹고 살아. 말씀을 육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살아. 그러면 마귀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에고가 맨날 뭐 하려고?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어. 그럼 마귀가 맨날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쓰레기들이 쌓여간다고. 죄가 쌓여간다고. 영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 사랑을 못 해. 그러면 그 마귀가 떠나가지 않고 내면에 세계에 있으니까 영적인 또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쓰레기들이 내면에 가득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모든 쓰레기들, 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요. 왜? 죄를 만드는 사단이 뭐하니까?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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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